사랑하는 생명사랑교우 여러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자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교회교육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린이들이 예배의 순서를 맡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어린이들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도 있습니다. 교육부 아이들을 보며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오늘부터 한문덕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안식년 기간을 통해서 충분한 쉼을 누리고 다음 목회를 위한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사랑교회 10주년을 기념하며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교우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의 명단이나 아니면 카톡방에 올려드린 투표를 통해서 참여하셨다는 것을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의 징이 울릴 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울림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장아린 어린이가 목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엔 아직도 굶주리고 마음이 힘든 어린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 헌금을 모아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비록 작지만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전쟁이 빨리 멈추고 그곳에 평화가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어린이가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졌다지만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무섭습니다. 조심하면서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자유로운 날이 빨리 찾아오게 해주세요. 여러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두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좋아하는 게 많습니다. 어린이들 모두가 걱정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복하게 즐기면서 사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지하 32장 1절에서 8절, 시편 105편 1절에서 5절,
누가복음서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역대지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산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쳤다.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성 밖에 있는 물질기를 메워버릴 것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왕의 계획을 지지하였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 또 한 겹의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을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다음은 시편 10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여러 일을 기억하여라. 그의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서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오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떠나려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시에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백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함께 똑같은 건 없어요.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를 함께 보고 이어서 신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육성한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8시부터 18시 10분까지 저희 집에 있는 전등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 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 환경 보호의 날로 매년 4월 22일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에 적용한 일주일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생활 실천으로 소등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녕. 저희는 지금 용문산에 와서 빵을 용문산 갔다가 왔는데 차가 너무 막히네요. 빵은 먹었고 지금 시각은 5시 26분이고 여기는 북한강입니다. 자, 그러면 마법의 가루를 가져오는 꽃을 만들어 볼게요. 마법의 가루를 넣고 여기서도 넣고 여기서도 넣고. 자, 주문을 할게요. 수리 팡팡 넣어요. 짠짠짠. 너무 예쁘다. 사진 찍을게요. 예쁜 포즈. 엄마를 완성된 작품입니다. 안녕. A mother dog makes a nest by the water. She lays her eggs in the nest. She sits on the egg. On the egg is a butterfly's baby. Some young animals live with their parents for weeks. Some young animals live with their parents for months. 아빠 생일 선물 포장지 짜로 포장지 짠데 조용히
자, 오늘 어른들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제가 웃는 얼굴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을 때 힘이 나고 이렇게 웃음이 나고 행복해요? 어때요? 언제? 어떤 말을 들을 때? 축하해. 축하해라는 말을 들을 때? 그쵸, 우린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하죠. 또 어떤 말을 들을 때? 하원이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요? 언제요? 밥 먹자고 할 때 웃음이 끊이지가 않아요. 밥 먹자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네. 할인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응? 칭찬받을 때. 칭찬받을 때. 그쵸. 칭찬받을 때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웃게 되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한번 이 종이를 구겨볼게요. 아깝죠. 이거 펴서 한번 같이 여기다 쓸까요? 자, 여러분은 그러면 반대로 어떤 말을 들을 때 이렇게 구겨진 종이처럼 약간 기분도 좋지 않고 움츠러들게 되나요? 이거는 제가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나눠줄게요. 여기에다가 한번 어떤 말을 들을 때 나는 이렇게 이 구겨진 종이처럼 움츠러들고 기분이 안 좋은지 한번 적어주세요. 쌤도 적어주세요. 이 하트가 있어. 적고 싶으세요? 자, 다 적어준 거죠? 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준 거를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혼날 때. 왜 그랬어? 부끄러울 때, 혼날 때, 월요일일 때, 그쵸. 자, 그리고 어쩔 TV라는 게 있어요. 어쩔 TV,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를 텐데 친구들끼리 서로 놀릴 때, 그럴 때 많이 쓰죠. 너 때문에 졌잖아, 이 말. 움츠러들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같은 말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공부해라.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들은 제가 여기 판에다가 잘 붙여 놓을게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드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돼요. 종종이 아니라 자주 듣게 되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내가 별로 멋진 사람이 아닌가? 다른 사람보다 못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또 믿고 있는 예수님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어린이부에서 배웠을 텐데 하나님이 곧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씻고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요단강가에서 물에 몸을 푹 담그는 그런 예식을 하면서 깨끗하게 죄를 씻는 세례라는 의식을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이 세례는 나중에 우리 기독교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종의 예식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물에 푹 잠기셨다가 올라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음성은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고대에 왕들에게 붙는 수식어였어요. 고대의 왕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왕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기분이 좋았겠죠. 또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어떤 기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아주 가슴 벅찬 그런 느낌이 드셨을 것 같아요. 참 든든하시기도 하셨겠고 참 기쁜 마음이 드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들려온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잘 품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아주 힘차게 해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들이나 힘있고 멋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린이가 이 말씀 한번 읽어줄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구절은? 하람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맞습니다. 생명사랑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는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내가 별로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가려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바로 이때 여러분은 오늘 하늘에서 들려온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이 말씀을 꼭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을 가슴속에 품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야, 딸이야 라는 것을 가슴속에 잘 품을 때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만드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나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당당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인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교회 교육 주일은 기장의 모든 교회와 교우들이 교회의 현재이자 미래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년 어린이 주일로 지켜왔고 어린이들이 인도, 기도, 성경 봉독, 특별 순서를 맡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어린이들이 중심이 되어 예배를 드리지만 교육부에 속한 청소년, 청년들도 기억해 주시고 모두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정말 올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작년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앞에서 순서를 맡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고 흐뭇하고 때론 귀여움에 웃음 짓는 순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직 미성숙하지만 특별한 기회를 얻어서라거나 교육의 일환으로서만 선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들도 우리 어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앙의 주체로 인정하고 우리가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어린이와 어른이 서로의 모습과 신앙에서 서로 배움을 얻고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예수께서 어린이들을 가리키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이들의 것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모범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회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큰 축복, 또 약속의 증표로 여겨져 왔습니다. 어린이가 장차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가야 했기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어 주신 역사와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또 자녀들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과 역사가 이어지니 아이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는 일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소중한 존재로 인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동시에 늘 힘없는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어린이들은 부모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서 엄격한 순종을 강요받거나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에 시달리기도 했고 12세에 율법 교육을 받기 전에는 종교적으로 미성숙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에 대한 인식과 그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어린이는 열등함과 미성숙함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자주 사용되는 신조어로 헬스 초보자를 헬린이, 주식 초보자를 주린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어린이를 부족한 존재로만 규정하는 차별적 언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제대로 존중받고 있지 못한 이런 어린이를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어른들은 예수께 가까이 오는 어린이를 말씀을 들을 기가 없다며 밀어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어른들의 중심에 세우시고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를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처럼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작은 자인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 입구에 놓으시고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졌던 온전한 신뢰를 바로 어린이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세상에서 처음 마주하는 두려움들을 극복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낯설고 두려운 그 모든 것을 오로지 부모만 믿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을 믿는 어른들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어린이와 같은 신뢰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로 세상 권력자들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죽음까지 수용하시면서 세상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어린이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도 이 작은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지하의 말씀에는 우리가 신앙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유다는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열방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점령하러 온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은 남유다의 요새들을 수많은 군대로 순식간에 둘러쌉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지켜내기 위해서 서둘러 대응을 합니다. 외부로 노출된 수로나 샘들은 적들에게 물을 공급해 줄 뿐만이 아니라 적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도 있었기에 그래서 그러한 샘들은 모두 다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땅속에 굴을 뚫어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입니다. 또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사네립의 공격을 막아낼 만발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사네립의 예루살렘 침략을 다루고 있는 다른 평행 본문들을 보면 그 내용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히스기야가 전쟁을 준비하며 보여준 지략을 더 상세히 보도하기도 하고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치는 내용과 이집트와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으려고 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지하의 본문은 그런 내용을 모두 생략합니다.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우리 삶의 훌륭한 지략이나 어떠한 능력보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히스기야는 초강대국 아시리아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아도 절망하고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유다는 절대 아시리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협과 협박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아시리아에게는 절대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세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꿋꿋하게 해나갑니다. 종종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로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줄 것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신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두 손을 놓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불신과 절망에 가깝습니다. 절망은 우리의 역동을 가로막고 변하고자 하는 열망이 사그라지게 만듭니다. 불의 앞에서도 옳은 일 앞에서도 우리를 더 이상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를 역동적으로 바꾸는 변화를 일으키는 희망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갈망에 나의 갈망을 일치시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분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길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선으로 이끌고 그 세상에 빛을 선물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그 희망의 몸짓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승리의 삶, 참된 행복이 있음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누구를, 무엇을 신뢰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듯이, 예수의 삶이 그랬듯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는 그러한 표징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서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가 살아야 하는 삶의 한 모범을 또 보여줍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된 청지기가 주인과 채무 관계에 있는 이들을 불러서 빚 문서를 고쳐 써주고 주인에게 진 빚을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인이 나타나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여기서 잠깐 해석상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은 헬라어 원어로 퀴리오스, 즉 주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부자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님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셨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당시 청중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부도덕한 일을 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고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청지기가 저지른 행동은 사문서 위조, 사기, 재산권 침해 등의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과연 자신이 살아남고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게 맞을까요? 칭찬하신 게 맞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부자 주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대의 한 개인이 엄청난 빚놀이를 할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개인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부에는 수많은 이들의 부당한 희생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9절에서 예수님이 부자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부자 주인의 재물은 부정한 수단에 의해서 쌓은 부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행동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청지기는 지금 불의한 재물로 생겨난 불의한 채무 관계에 흠을 내고자 합니다. 함께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로 한 사람이 배부르게 되는 잘못된 구조와 맞서 싸우고자 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처분함으로 올바른 인간관계를 되돌리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청지기를 칭찬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행동을 보며 주인의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치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청지기가 감면해준 기름 50말과 밀 20섬은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2명의 채무자만 불러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지기가 엄청나게 큰 일을 했다기보다는 해고당하는 처지에서 주인에게 걸리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꼭 엄청난 변혁을 이루고 무언가 큰 일을 해야 하는 삶은 아닙니다. 오늘 부자 주인의 불의한 재물에 작은 흠집을 낸 청지기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내면 그것만으로도 예수님께 칭찬을 드릴 정도로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일뿐만 아니라 교우들이 함께 중랑천에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산책을 한 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금식을 하고 모은 헌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한 일, 우크라이나와 산불 피해를 위해 모금한 일, 돈룩업이라는 영화를 보고 환경 문제로 토론을 한 일, 최근만 보더라도 작지만 귀한 일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작은 일들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냐고, 세상을 구원하겠냐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내고 주님께 맡기는 일, 내 그릇 크기가 작다면 작은 대로 최선을 다해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수녀님에게 어느 유럽의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 수녀님의 헌신적인 봉사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서 수녀님의 이러한 구제 봉사 활동을 통해서
거대한 인도 사회의 비참한 현실이 바뀔까요? 마더 테레사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옳아요. 기자님의 말씀이 100번 옳지요. 그러한 능력과 자질과 은사를 받은 많은 사람이 사회를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일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쓰다 남은 작은 몽땅 연필,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작은 몽땅 연필입니다. 나와 몇 사람, 수녀들의 작은 봉사가 인도 사회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나 한 방울의 물방울일지라도 부족하면 그만큼 겐지스강과 큰 바닷물도 한 방울 물이 부족한 강과 바다가 되겠지요. 사랑하는 생명사랑교우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오늘 시편 저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 볼 때, 그분이 내리신 판단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갑시다. 우리가 멋진 만년필이든지 작디 작은 몽땅 연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라고 믿으며 우리를 쓰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아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갓난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 저희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비록 작더라도 흔들리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걷는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죄를
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 주님만을 신뢰합시다. 세상이 믿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시다. 절망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의 희망찬 몸짓을 보여줍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하나님만 신뢰하며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푸르게 자라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인도, 기도, 성경 봉독, 특별 순서를 맡아 예배를 주관합니다. 예배 중에 어린이 설교와 어린이들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한문덕 목사가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충분한 쉼과 앞으로의 목회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생명사랑교회 신앙 고백문을 만듭니다. 교우들의 다양한 신앙 고백문을 모아 하나의 신앙 고백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개인 혹은 가정 번류 신앙 고백문을 작성하시어 담당자 정현주 집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사진전을 위해 생명사랑교회의 지난 추억을 담은 사진들을 수집합니다. 가지고 계신 생명사랑교회의 과거 사진들을 담당자 최경숙 장로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세욱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 10주년을 맞아 교회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새로운 1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 교우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예배당 뒤편에 비치된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교육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SNS를 통해 공유하는 온라인 설문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의 설문 참여표에 체크를 해주시거나 전교인 다통방의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교우가 아니더라도 생명사랑교회 예배와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7일 최일상 집사입니다.